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전도지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될 만큼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자상가에 가셔서 냉장고를 구입하실 때에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 주고 가져오는 분이 계십니까? 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의 가치에 따라 매겨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치보다도 돈을 더 주고 사게 된다면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보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돈을 잘못 계산을 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지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저주는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까지 전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빚은 이 피조물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하는데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 조금 있으면 설명절인데 시집 장가간 자녀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봉투에 두둑한 용돈을 넣어줄 때 참 좋지요. 그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모가 자신들을 키워줄 때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키워준 그 감사를 표할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흡족합니까? 반면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부모들이 자식에게 하는 말이 있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키울 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입을 것 안 입고 내가 먹을 것 안 먹어가면서 너를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할 때 하는 부모들의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내가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혼신을 다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힘든 것까지도 감수해가며 너를 키웠는데, 바로 그런 섭섭한 마음을 그렇게 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신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용돈을 많이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큰 집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많이 크게 지으라고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충성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겁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른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들이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메시아도 그들이 그려놓은 틀 안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 아닙니까? 왜 그들이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행복해 줄 뭔가를 우상으로 삼게 되면, 나는 우상으로 여기지 않지만은 그걸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우상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우상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종국에 가서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키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나 요한,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럽니까? 바로 그 안에 우리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소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요, 은혜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뻔히 아는 내용 같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자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똑똑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임을 설명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과 상관없이 강제로 끌어다가 하나님이 믿도록 만드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기록하게 한 책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그 이 책의 독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책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게 뭘까요? 모세 손에 이끌려서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에 정착한 지가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떠난 겁니다. 그럼 세대 교체가 되어 오면서 점점점 그 지식은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왜요?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마루둑이란 그 바벨론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마루둑은 바로 바벨론이 알고 있는 창조신입니다. 이 마루둑이 전쟁의 신인 티아마트란 그 신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에서 이 마루둑이 승리를 합니다. 승리한 이 마루둑이 티아마트의 몸을 반으로 쪼개서 반은 하늘을 만들고 반은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의 신에 붙어있던 많은 신들이 마루둑 수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루둑 밑에 있는 신들이 모든 농사나 모든 것을 다 그들이 신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이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자. 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 중에 한 명이 희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된 그 신의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 신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노예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신들 중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은 애굽이 섬기는 신이었죠. 그 바알의 이름의 뜻은 바로 주인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 바알은 주로 생산과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럼 이 바알 숭배와 관련해서 그 애굽의 사람들은 그 풍성한 생산을 기원한다는 뜻으로 그 난잡한 혼음 또는 인신제사 그리고 음탕하고 끔찍한 행위들이 행해졌던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세대교체가 되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들이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세상에 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모든 창조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요. 인간이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창조의 그 과정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결국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신의 매인자가 되어버려서 영원토록 죽음 아래 매이게 될 수밖에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 인간을 택하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명을 12지파로 삼고 애굽으로 그들을 내려보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를 알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을 그들에게 인도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킵니다. 그럼 못 지키는 왜 그럼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주셨고 제사장을 세우셨지요. 왜요? 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들의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했습니까?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어린 양의 생명을 취해서 피를 바른 그것으로 해서 너희가 살아났다는 그 유월절 제사가 갖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물론 다 그렇습니다만은 바로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4장 3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이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사기 보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이방 족속들 이 블레셋으로부터 짓밟힘을 밟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자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들어있죠. 물론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만나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지성소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둔 언약궤 위에다가 짐승을 잡은 희생 피를 뿌림으로 그들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밑에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율법판을 깨어버리죠. 너희는 법을 지킬 종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 돌판을 깎아가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언약궤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어서 그 율법을 그 안에 넣으라고 합니다. 왜요?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영원토록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고 거기에 피를 뿌림으로 제 용서를 받게 되는 바로 율법을 지켰다고 쳐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변의 문화를 주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와 같은 신들인 줄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서 그들을 면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줄 것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는 그 사건들이 있죠. 그들의 신들을 넘어뜨리고 나중에 그들에게 병이 막 오고 막 우환이 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돌려보냅니다. 그 돌려보낼 때 그 온 것을 그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베셈에서 사람들이 그 기쁨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가 얼마가 죽습니까?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치심을.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지키게 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이나 오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7장 3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변에 환경이나 문화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들이 거의 대부분이 만화를 각본으로 만들다 보니까 막 사람이 날아다니고 천둥신이 막 망치로 휘두르고 제우스 신이 나타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 익숙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나누는 말을 부산에 가서 그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냐? 누구는 뭐가 만들고 누구는 뭐 만들고 이러면서 하나님도 누가 만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 환경들이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자로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말 외에 뭐가 또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런 말씀조차 안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이런 분이고 성격은 어떻고 생김새는 어떻고 키는 얼마나 되고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로 일관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친 내용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한 역사입니다. 즉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사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편안함, 성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사도들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성경에 근거하신 하나님은 우상일 뿐입니다.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상상하는 그 우상, 인간의 탐욕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하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유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리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아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마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뜻밖의 내용입니다.
25절 26절을 다시 보시면은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걸 여러분 정리하자면 본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성자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도요. 하도 예수 믿는 사람 전도지를 통해서 알았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수준을 하나님 아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정인가는 그 스님도 툭 하면은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만 보더라도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자처했으며 선민이라고 했죠. 자신들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하나님 모른다고 선언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물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율법이 있다는 것으로 그들은 구원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율례와 율법을 지키기를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11조와 제사와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하긴 그건 기본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11조를 행하고 제사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철석같이 믿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힘을 가진 그런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안위였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들어줄 그릇뿐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언약궤로 인한 승리할 것을 믿었던 그들의 조상과 조금 더 틀리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위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겠다. 여러분 단순히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으로 기준을 해서 사랑을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뭔가 아들을 살리셔서 영원한 나라에 있게 하신 것에 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란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제자들과 또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미움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편한 인생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셨는데 요한 1서에 2장 25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럽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되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을 첨가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것을 첨가하게 되면은 결국 세상이 풍족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여기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택한 백성을 사망으로부터 건지내셨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아들이신 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분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맞바꾼 그런 가치를 지니신 분입니다. 그런 가치를 여러분 아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을 시켰다는 것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말하는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소망합니다. 그걸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헛된 것을 소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의 부유함도 생각하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네 물이 반컵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과 반컵이나 남아있다는 이 가치관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진실로 내가 섬겨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